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아마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명의 제자가 오늘날 우리들,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요. 그래요, 이제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특권을 가집니다. 다시 새로운 선민으로 선택되었으니 특권이 따라오는 거지요. 옛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보호, 인도하심이 특권이 주어졌던 것처럼 새로운 선민된 우리에게도 그런 특권은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자,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럼 동시에 특권이 있으면 쌍으로 따라붙는 것이 무엇이지요? 의무입니다. 특권과 의무는 늘 함께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그 옛날 옛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을 똑같이 범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에만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고, 옆으로는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것, 선교, 그리고 죄악 중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한 것 이상으로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교, 전도의 의무가 새로운 이스라엘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주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명령들 속에서 우리는 또 몇 가지 전도의 원리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요. 우리가 가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요, 그들을 감동시켜서 회심하게 만드는 건 우리의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님을 주시는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8절도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분명히 우리들 인간들입니다만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니까 맨날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떠들어대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만은 실감이 안 될 때가 사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강력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해 보면 됩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만 보고 내 힘만 보고 내 말재주만 보고 난 안 돼라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혹시 내 주위에 저 사람은 꼭 교회를 이끌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전의 기억입니다.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하고, 그해 여름에 섬기던 선교단체에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어를 학교에서 1년 정도 배워서 그 당시만 해도 기본적인 일본어가 가능은 했습니다만은 일본어로 전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선교 단체에서 사용하던 선교 소책자 사형리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형리를 일본어로 된 사형리가 있어서 가서 그것을 읽어주면서 함께 전도하는 거였지요. 열심히 읽고 외웠습니다. 막상 일본에 도착해서 노방전도를 공원으로 나가서 이걸 읽어 나가는데 당황하고 떠듬떠듬할 수밖에 없지요. 발음도 엉망이고요. 몇 번 실패하고 혼자 있는 아주머니 옆에 앉아서 또 실례한다고 이야기하고 읽어드리겠다 말한 뒤에 읽는데 역시 떠듬떠듬 보다 못한 그분이 자기가 같이 읽겠다고 일본 사람이니까 유창하게 일본어로 끝까지 다 함께 읽었습니다. 영접 기도까지 읽고 나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하고 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건 전하고 수요일 예배 때 그분이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분이 계속 그 교회에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기의 입으로 전도 책자를 읽고 자기의 발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 책자 읽어주고 이걸로 되겠어? 합니다만은 그렇게 몇천 장을 나눠주고 몇 번을 읽을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두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큼 우리에게 큰 상이 약속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있겠죠. 재림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자랑할 건 우리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는 이만큼 큰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축복은 그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지 우리가 그걸 바라고 전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는 내가 받을 바 상급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의 복음을 나만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의 먼지를 당당히 떨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확신될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지요. 온 우주보다 귀중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가 없잖아요. 때로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년씩 10년 넘게 공을 들이는 분도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쉽게 전도된 사람보다 어렵게 전도된 사람일수록 그를 구원으로 이끈 사람에겐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이어서 가만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왜 부르셨는지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함이라는, 그리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12 제자와 같은 사명이 똑같이 부여되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는 말씀과 함께 넘치는 은혜와 복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교육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 죄악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만큼은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